오늘 9월 7일 맥시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시작 1장 시작됩니다. 시편 49편, 에스겔 10장,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네 군데 중에 오늘 새벽은 시편 49편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9편은 그 내용을 보시면 아무리 존귀해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대조적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 고라자손, 레위인 성직자인 이 고라자손이 깨달은 이 오묘한 이 깨달음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49편 1절에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모든 사람들 이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민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깨달은 바 이 귀한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된다. 2절에 귀천빈부를 막노라고, 지위가 높든지 평민이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반드시 이 깨달음을 다 들어야 된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를 읊조리겠다. 그리고 4절에 이 오묘한 말을 내가 풀 테니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을 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돈과 죽음과 구원에 관한 그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이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이 사람은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보통 다들 죄악이 따라다니고 이 죄악이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다들 두려워합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이거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이제 우리가 허물을 짓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환난이 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사람들 속에 실수하고 비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징벌도 두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악과 그로 인한 환난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돈이 있으면 상당히 넉넉히 있으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리고 많으면 더 좋겠죠. 돈이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열심히 돈을 모아둡니다. 돈이 모든 문제의 최고의 해결책,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돈이 있으면 상당히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49편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며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하고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깨달은 것이 7절에 근데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천하의 온 세상의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릴 이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을 주셨고 영원히 살며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신 이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돈이 있으면은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를, 최고의 약을 구하고 하지만
근데 의사가 못 고치는 병, 늙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 질병들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을 안 죽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병철도 그 죽음을 어찌할 수 없고, 이건희도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 생명의 값이 너무너무 커서 그 속량할 방법도 없고 돈을 마련할 수도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음이 다가올 때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죽어갑니다. 10절에 지혜 있는 자도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공부를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함께 망하고, 근데 죽어가면서 그들의 재물은 남겨두고 떠나는 거죠. 다 두고 가져가질 못한다 하는 거죠. 아무리 모든 걸 그렇게 떵떵거리고 영화롭게 누렸어도 남겨두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다 쳐다봅니다. 이병철, 이건희 그렇게 죽게 될 때 우리가 그 많은 재산 참 두고 가잖아요. 우리 이건희 회장 죽을 때 그 유산, 그 남은 것 중에 그 많은 미술품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 돈이 많으니까 그 취미 생활이 이제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거였겠죠. 미술품 하나, 뭐 국보급에 해당하는 뭐 너무너무 귀한 것들. 값으로 치면 하나에 뭐 몇십억씩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몇십억, 몇백억 하는 것들을 취미 생활로 그렇게 이제 모은 거죠. 돈이 많으니까 취미 생활 스케일이 이제 다른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사회에 환원을 하게 되고 내놓게 기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도록, 그 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귀한 건데, 그걸 돈으로 다 모으고 수집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죽을 때 한 점도 못 가져간다. 너무너무 애착을 가졌어도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일군, 삼성, 전자도 두고 가고, 핸드폰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 물려주고 가는 것입니다. 참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남겨두고, 자녀들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온 국민이 이제 쳐다보는 것이죠. 돈이 많으나 적으나 다 두고 가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근데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집이나 회사나 가문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를 것이다 해서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기 싫어해. 그죠? 아예 멀찌감치 미루어두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이건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면 허무하기도 하고, 죽음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미루어두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거죠. 다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뭐 젊은 사람일수록 더 심하겠지만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참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직면하기 어려운, 두려운, 하기 싫은 그런 것이 이제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막 참 아둥바둥 이제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이제 죽음을 또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또 남겨야 되겠다고 자서전을 쓰기도 하고, 뭐 기념관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다 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정말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장구하지 못한, 길게 그렇게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가 이렇게 참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 아담과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으시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되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되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셔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선악과 손도 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온 세상 만물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따먹고 죽음을 선고받고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들어온 이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는 이 존귀한 존재가 짐승들처럼 그렇게 죽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이 사망의 원인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회복시켜 주러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영생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얻은 자를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몸을 입히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함께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고 구원받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고 또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어리석은 그 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종말, 멸망, 짐승과 같이 죽어가는 것이죠. 14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스올이라고는 히브리어는 1차적으로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거처를 얘기합니다. 그 죽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이렇게 묻히잖아요. 그죠? 뭐 요즘 화장도 하지만 어쨌든 땅에 뿌려지고 묻히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것이죠. 죽은 후에 우리가 가는 곳이 무덤이에요. 화장터든지 무덤이든지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작정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무덤이고 흙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조금만 다쳐도 막 약을 바르고 어떻게 하고 병원을 가고 그리고 이것을 뭐 화장도 하고 옷을 입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 막 가꾸고 하는데 죽으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이 이 몸에 가는 거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작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나 머지않아 반드시 올 일인데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 자꾸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생각하고 대비하도록 그 이유를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장례식을 보게 하시는 거죠. 저는 장례식을 집전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은 너무 막 사는데 바빠가지고, 막 노는데 바빠가지고, 사는데 바쁘고, 막 너무 걱정도 많고,
죽음을 저렇게 미뤄두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작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렇게 이제 결국 무덤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갈 거랍니다. 이 몸은. 그리고 아름다움, 정말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점점 아름다움도 소멸해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참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가꾸고 화장을 하고 옷을 이렇게 패션을 하고 하는데 그제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최고의 이제 그 미녀 배우들이 있죠. 그런 배우들이 늙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경우도 최고의 미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늙어가니까 주름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름을 없애려고 또 성형수술도 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미인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을 사람들도 보면서 참 같이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이 소멸하고 결국은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가는 정해진 길이에요. 그죠? 죽음을 좀 사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라자손이 이것을 깊이 깨닫고 참 절망을 합니다. 죽음을 직면하면 절망스러워요. 그리고 허무합니다. 이렇게 애쓰고 살아서 뭐하나 다 두고 갈 것을 노력하는 게 허무해진다니까요. 그런 그 허무함과 절망을 이렇게 느꼈는데 그 이후에 절망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것을 지금 이 사람이 나누려고 하는 거죠. 죽음의 이 처절함, 두려움, 허무함을 깨달은 다음에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나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월의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을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이 무덤에서 그냥 썩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신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실감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기쁨을 이 시편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많은 돈으로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지금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라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권세로 십자가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건져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죠. 사람이 치부한다는데 재물을 쌓아서 그러면 집이 점점 더 좋아지고 좋은 물건들 막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 하는 거죠. 17절에 그가 죽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져가는 것도 없고 다 빈손으로 두고 가는 거예요. 그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이 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냥 호를 단신으로 가는 거예요. 호를 단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은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 20절 존귀하지만 사람 자체는 굉장히 존귀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해 가는
그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아시고 정말 우리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죄수권하시고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생 읽기 사무엘하 1장 오늘부터 사무엘하가 시작이 돼요. 드디어 이 다윗의 고난이 끝이 나고 이제 왕이 되는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왕이 되어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에스겔 10장,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성령의 은사에 관한 장이에요. 12장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